창세기 어제 이제 10장의 말씀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왔죠.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총 70민족의 70이라는 그 숫자는 인류를 통칭하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인류의 이야기 속에서 10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죄의 역사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 노아의 홍수에서 지면을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기시고 다시 시작하셨지만, 그 죄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10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노아의 장자였던 셈의 후손 중에서 쭉 보면 이제 벨렉과 욕단 이렇게 나오는데, 벨렉에 대한 이제 그 족보는 나오지 않고 욕단의 족보만 이렇게 나와요. 욕단의 족보는, 욕단은 바벨탑을 짓는데 같이 일조하게 되죠. 그러나 벨렉은 그렇지 않아요. 벨렉에 대해서는 소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 말씀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돼요. 어제 이제 10장까지는 욕단의 후손들만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는 죄에 속해 있는 자녀들,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아무리 모여서 뭔가를 한들, 뭔가를 주장하고 우리가 뭐 만들자라고 한들, 그 나라는 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이제 각 교회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 교회를 뭔가를 하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뭐 만들어내자,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의로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모인 그 교회, 그 사람들은 결국 죄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죄성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좀 다름이 있겠죠.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또 나누겠지만, 어쨌든 그 죄의 역사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죄의 역사의 흐름의 정점은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라는 것을 어제 같이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1절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물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언어를 썼다라는 말이겠지만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두가 같은 뜻을 품고 있는 한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 마인드가 같았다는 거죠. 통하는 게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잘 통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같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됨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 하나됨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됨을 가지고 흩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됨은. 그런데 그 하나됨을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하나를 이루어야 되지만, 인류의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하나됨을 가지고 죄를 이루는 데 썼다는 거예요. 죄의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두 가지 용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 하면 떠오르는 게 어제 그 용감한 사냥꾼, 인간 사냥꾼, 폭군 니무롯이 생각나죠.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동방이라는 것은, 우리 시날 평지는 어제 이제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마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조금 눈치를 채실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동쪽으로,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죄로 갈 때, 죄로 인해서 죄를 향하여 갈 때
동방으로 갔다는 말의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 동쪽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방으로 쫓겨났다 돼 있거든요. 동쪽.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난 것도 동방으로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동쪽으로 갔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그 각자의 그 규모가 커지면서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갔다라고 할 때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더 나중에 가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할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냐면 동쪽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동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쪽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래서 이와 좀 반대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죄로 갔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면 동쪽의 반대는 서쪽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일의 광야를 다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에 입성하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죠. 그럴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들어가는, 서쪽으로, 동쪽으로 갔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서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입구도요, 보면 의도적으로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으니까 입구가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그 지성소의 위치는 성막 중에서 서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의미가 있죠. 이러한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온 인류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인류의 죄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시나이 땅에 모였어요. 그 아주 건축에 뛰어난 그 니므롯의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두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바벨 탑을 그래서 건설하자. 바벨 탑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지구라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탑.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도시를 말해요. 바벨 도시. 바벨, 그러니까 뭐 탑을 건설했구나 이게 아니라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나라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인간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인간 세상을 만들자. 이게 오늘날의 죄성의 흐름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 모든 것을 다 갖춘 삶. 그래서 주님,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어려움이 없으면 어때요? 우린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런 삶을 계속 꿈꿔요. 바벨 탑을 계속, 나에게 바벨성을 주소서. 바벨 도시를 주셔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 바벨 삶을 주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 도시를 건설하는데, 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을까? 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져라라는 것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인간의 심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흩어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면, 그리고 그렇게 동쪽으로 하나님을 멀어지는 길로 가면 갈수록 두려워집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세력을 더 키우려고 합니다. 더 능력을 더 갖추려고 그러고, 두려우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을 더 내려고 하고, 두려우니까. 이게 죄의 속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벽돌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벽돌로 건축하자. 벽돌은 돌보다 더 단단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또 더 단단함을 더하기 위해서 역청까지 바르자. 어느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우리만의 도시를 건설하자. 그만큼 마음이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두렵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TV의 방송 중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심리 방송, 약간 상담 방송 이런 걸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강하죠. 표현이 강하고 말이 강하고 이해하는 폭은 좁고 주장이 강한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도 나온 걸 보면서 그 엄마가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엄마의 상처로 인한 언어적인 강함, 그래서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결국은 상처로 인한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두렵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괜히 남들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그래야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벽돌을 건축하자, 벽돌을 더 만들자라고 함을 통해서 두려우니까 이것을 더 보호하고자,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신의 힘의 논리를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더 바쁘게 돈 벌려 삽니다. 또 돈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능력을 가지려야 되고, 더 큰 규모를 형성해야 되고. 두려우니까. 그래야 안심되고, 두려움을 좀, 불안함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죄성의 하나이기도 하죠. 그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해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러나 그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더 짓기 전에 하나님 그냥 내려와 버리십니다.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요, 사실은 혼잡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혼잡하게 하다.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셔요. 그건 뭐냐면 그들을 부셨다는 거예요. 부셨다. 산상조각 나게 하셨다. 깨뜨리셨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들의 악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톱하신 거예요.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흩어지게. 이렇게 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결국 바벨탑에서 흩어짐의 역사로,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류는 흩어짐의 역사로.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흩어짐으로 인간의 역사를 끝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흩어진 그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이죠. 그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죠. 그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무엇이 열립니까? 언어가 열려요. 언어가 막 열리기 시작하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최초예요. 온 백성이 주님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흩어진 그 연합체가 성령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이고, 그걸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가 되었죠. 흩어짐의 죄의 역사의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모으게 하시죠. 그 교회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계속 너희는 지체라, 하나다라고 계속 말해요. 그 죄의 역사를 따르지 말라고 하죠. 자꾸 자기 역사로 하지 마라, 죄의 역사로 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성령 안에 거한다면 하나를 이루게 돼요.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힘써 지켜라.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회 건물로 여전히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선택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교회지만 비가식적인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해도이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훗날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건 뭔지 알죠?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은 손바닥 그대로 그림자가 딱 나오잖아요. 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완성됨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비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내 욕심을 채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내가 지금 뭔가 내 삶에 뭐가 허점이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이걸 채우고자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맛보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맛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배우게 하소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청지기로서의 모습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예수 사랑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게 한편으로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작 100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막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도 많고, 우리가 물론 따져서 그들이 정말 옳았냐 뭐 그렇지 않냐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지사님들이 있고, 이게 참 복이다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죠? 참 복이다. 옛날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꿈이나 꿨을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도는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참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잘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더 바르게 믿음으로 교회로서의 모습. 그래서 저는 요즘 다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교회가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요즘은 제가 종종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여러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닌데 마치 그 성경의 메시지인 것처럼 막 얘기해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아닌데 근데 이게요, 그 뭐라고 할까요? 서로 공감대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은 성량끼리 모여서 그걸 막 주장해서 말씀을 악용해서 남용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다면서, 나는 무슨 말을 하는 거? 성경에서 언제 그렇게, 그게 그런 의도인가? 전체의 문맥은 그게 아닌데 막 댓글을 이렇게 궁금하니까 댓글을 봐요. 그러면 맞습니다, 막 참 목자입니다. 자기 성향에 맞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구나.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씀 앞에 있지 않는 세상,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옳다고 하고, 정말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발음을 가르쳐줘야 되는 목회자들이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악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참 안타깝다. 목회자도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창세기부터 해서 전체적인 문맥을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참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옳은 말씀, 바른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으로 나아가면 좋겠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막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그냥 인지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가르지 않아요.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습니다. 분열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정말 바르게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